어제 신문에 보니까 김혜진 그 외무부 사무관 이야기가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국민일보에도 올라와 있고, 이분이 누구냐면 몇 년 전부터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외무부에서 서로 교환하는, 외무관을 서로 교환하는 이것을 서로 체결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무관이 미국에서 2년 동안 그곳에서 직접 그들이 하는 것들 그대로 업무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김혜진 사무관이 올 8월 달에 입국한다고 합니다. 입국하고 나면 미국에 이제 사무관이 와서 우리나라 그대로 행정을 하게 되는데, 신문에 올라와 있는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클린턴 국무부 장관이 이 김혜진 사무관을 보고, 야, 영원히 나와 함께 여기 잡아두고 싶다. 너무나 칭찬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미 이전에도 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같이 일하고 싶다. 붙들어 놓고 싶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신문마다 이 분의 이야기들이 떠들썩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나이는 30살인데 25살부터 외무고시 합격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원하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갔든지 저 사람이면 참 좋겠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사람들이 원하고, 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국처럼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연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이제 대선 후보자들이 나오면서 저마다 자기가 적임자라고 다 광고를 열심히 하죠. 정말 누가 적임자인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될 일들이겠지만, 정말 우리는 그런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찾는 것처럼 목회자도 좋은 성도들을, 또한 좋은 사람들을 찾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유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줄곧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노아를 찾으셨고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다윗을 찾으시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부르시고 찾으시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서 갈 때에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지죠.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에스겔에게 의인 몇 명을 찾았냐면 의인 1명을 찾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성을 다 둘러봐도 의인 1명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만큼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고 힘들더라도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 사마리아 땅을, 그것도 대낮에 뜨거운 태양볕에 광야로 나가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를 지나갔다는 거죠. 때로는요, 예수님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풍랑을 지나서 바다를 건너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찾는 장면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찾고 있죠? 예수님이 찾으신 사람,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도 만났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는 그래도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그래도 똑똑하고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괜찮은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저 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개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욕하는 그 사람, 그것도 상처 많고 허물 많은,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삭개오일까? 왜 세리 마태일까? 왜 죄인들을 주님은 찾아가실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여인의 이야기들을 배웠습니다. 그는 5번 결혼하고 그리고 6번째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 이 여인은 어디에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이냐면 결혼이라는 것에 자신의 희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혼만 잘하면 인생 풀린다라고 생각하죠. 맞는 이야기일까요? 틀린 이야기일까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틀렸다라는 것은 왜 틀렸느냐? 결혼만 잘하면, 만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혼 잘하면 좋습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비참했던 사람도 배우자 잘 만나서 인생이 풀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공부 못하고 그래서 맨날 맡김하고 왕따 당했던 사람도 좋은 신랑 만나거나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고 나니까 팔자 풀린 사람들 있잖아요. 결혼 잘하면 정말로 이게 인생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여인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요, 결혼이라는 것이 특히 남자보다 여자들에게 결혼은 권모와 같으냐면은 자기의 생계와 같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여성 신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회 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결혼 안 해도 뭐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중동이나 또 옛날에는 특히 예수님 시대 속에서는 여자가 결혼 안 하면 그거는 곧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자가 남자들에게 버림당하고 이혼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너 결혼했으면 거짓 귀신 돼야지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중동지방에는 그것이 더 심했습니다. 이혼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막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결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채이지만 결혼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것이 막막한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죠. 생계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문제가 있는, 정말 남자들에게 이렇게 늘 채이면서 버림받을 만한 그런 여인일까요? 그런 여인이었다면 5번 재혼할 수 있을까요? 기네스북에 보니까 제일 많이 재혼한 사람이 몇 번인지 아십니까? 29번.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혼한 사람이래요. 이런 거 뭐하러 남기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인은 극에 비하면 적을 수 있지만 여러분 5번, 29번 재혼했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외모든지 아니면 어떤 방도로든지 남자를 꼬시는 능력은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어떻게든 이 여자가 몇 번 재혼한 것 알면서도 또 이혼한 것 알면서도 재혼하게 하는 거, 그것 보면 분명하게 이 여자에게 아주 어떤 외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뭐 외모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굉장히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다는 것이죠. 막상 결혼하고 나면, 막상 결혼이라는 과정에 들어가고 나면 이게 문제점들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네요. 수없이 많은 남자들을 만나보고 또 결혼해봤지만 그게 이 여인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 안에 있는 내면,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였던 것이죠. 상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격 좋은 사람 만나면 성격 좋은 사람 만나야 돼. 맞죠? 성격 좋은 사람 만나고 인격도 괜찮은 사람 만나면 좋지만, 근데 정말 성격 좋은 사람 있습니까? 예, 가끔씩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성격을 우리가 지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한성깔하고 다 한성질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격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착하다고 생각해서 결혼했지만 막상 살아보면 다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결혼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것으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다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해오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다시는 재혼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이혼할 필요도 없었던 여인.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하지 못하거나 분명히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없거나 멀어진 관계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내가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인격적으로 그분의 진실로 그분이 누구인지 알 때 진짜 그분을 아는 것이고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변화됐다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요, 이 여인이 만일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7번째, 8번째, 9번째 계속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 일을 반복했겠죠.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성경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올려놓을까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인은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분명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여인이 변화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어떤 변화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 여인이 관심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물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될까? 이것이 그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예수님은 생수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은 우물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안 됐지만 예수님과 이해가 하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그가 느낀 게 이분이면 내가 물도로 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것만큼은 자기에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그물 좀 주십시오. 난 물길로 오지 않게. 아직 이해는 안 됐지만 적어도 예수님에게서 뭔가 있을 것 같은 기대 심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를 건드리죠?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생수를 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 여인이 깊숙이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상처를 들춰내는 거죠. 과감하게. 때로는 그래서 이 예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말 듣기 싫어서 대낮에 물들어 왔는데 근데 예수님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니까. 내가 생수를 주겠다고 하신, 내가 그래서 주님 내가 생수를 주십시오 내가 요청했던 그분에게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거나 말씀 듣다가 상처받는 경우들이 바로 그런 경우들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주님 앞에 나갔더니 말씀을 듣는데 죄인이다,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회개해야 된다, 너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간다.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내가 감추고 싶었던 그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하나하나 다 끄집어냅니다. 그 과거에 어떤 때는 내가 잊고 지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낸 거죠. 어렸을 때 이제는 내가 그 상처는 내가 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상처를 주는데 교회에 왔더니 더 많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상처를 건드리면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골마가고 아팠는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내 상처를 건드렸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내 상처 건드렸을 때는 아팠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자기 내면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요소를 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순식간에 마음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는 내 상처 감추고 싶어서 막 묻어둘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과감하게 다
다 드러내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대화할 때에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에 찔리고 그 말씀 들을 때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내를 과감하게 드러낼 때에 그것은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회복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치료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께 치유되어지고 회복된 사람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죠. 주님, 지금 갑자기 우물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남편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갑자기 여인이 예배의 주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야기 주제가 확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예요. 자, 맨 처음에 여인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우물 이야기. 우물 이야기는 뭐예요? 진짜 내 그냥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의 현실의 이야기예요. 우물 이야기는.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옵니까? 남편 이야기가 옵니다. 남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내 상처의 이야기였거든요. 과거로부터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그 이야기. 자, 그런데 이야기가 이제 달라집니다. 예배의 주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이 땅의 이야기, 육신적인 이야기, 내 문제, 지금 이 여인이 남편의 문제라든지 우물 문제하고 이 예배는 너무나 관련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 여인에게서 예배라는 주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본질을 찾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이야기, 육적인 이야기로 시작되어졌다가 나중에 가면 영적인 이야기로 화제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세일 모임을 가질 때에, 성도들이랑 이야기할 때에 이야기 주제가 무엇입니까? 늘 먹고 사는 이야기입니까? 상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형편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직장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이것은 아직까지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예수님과 자꾸 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육적인 문제로 나와서 그래서 나의 상처를 보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이야기거리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안 믿는데, 우리 친척교회도 아직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이 기도의 주제가 되기 시작하고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빨리 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이야기 주제요, 기도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기도 제목을 보면 여러분들의 현재 영적인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내가 영적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면 됩니다. 그거라고 해서 여인에게 뭐라고 책망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 내 상태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러면 누가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님이 그냥 바꿔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요술을 부렸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평화가 오는 것이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은 해야 합니다. 나의 온전한 회복은 어디 있느냐? 나의 온전한 회복은 내가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게 진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입니다. 예배는 기독교의 그냥 상징이 아닙니다. 주일 되면 그냥 1시간 보내는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광야로 가셨습니까? 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거나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죠? 공동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와, 기적이 일어났다,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대, 나사로가 살아났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걸 보지만, 그러나 그 끝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다 동일한 게 뭐냐면 예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병든 자를 치료했는가? 왜 그들을 만나주셨는가? 한 가지예요. 이 여인을 찾아오셨던 이유도 한 가지예요.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 여인의 반응을 보면 딱 알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찾아낸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왜 그 여자를 찾지? 왜 그 여자랑 이야기하지? 남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찾아내신 거예요. 예배자. 그 여인을 만나고 이야기하니까 여인이 어떻게 반응이? 예배 반응으로 바로 나오잖아요. 내가 제대로 만났구나. 내가 제대로 찾아와서 바로 이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우리의 본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그냥 하나의 종교의 의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소요리 문답을 배우지만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그것이래요. 그렇다면 타락이 뭐죠?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바로 이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이 죄입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예배가 무너진 것을 타락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고 어디에도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그럼 회복이라는 건 뭐예요? 회복이라는 건 한 가지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된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몸부림치지만 간단해요. 예배가 예배에 있다는 거죠. 참된 부흥이라는 것, 참된 변화라는 것, 참된 회복이라는 것, 결국은 예배를 보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아직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 여인은 자신의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고 관심사항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이 여인의 관심사항이 확 바뀐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오늘 4장 20절에 보면 분명히 여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지만, 그런데 왜 갑자기 또한 예수님이 만나면서 예배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걸까요? 지금까지 예배 드린다고 드렸고, 그냥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조상적부터 그냥 모태신앙이니까 그렇게 그냥 교회 다녔다는 거죠.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는가? 이게 고민이 오더라는 거죠. 모태신앙에게.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늘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이게 의구심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적인 요구에 의해서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갔던 것이지만 이제는 여인이 예수님이 전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병든 사람에게 치유하면서 내가 너 고쳐줄게. 너 고쳐줄 테니까 너 내한테 예배 드려야 돼. 주님은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치료하실 때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그냥 주일날 이렇게 드리면 내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건 아닙니다. 자발적인 예배는 내가 예배를 만드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주께서 믿는 사람들을 더하게 되었다라는 또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정말 주일날만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주일 저녁에 드리는 것도 예배이고요, 수요일날 드리는 것도 예배이고, 금요일날 드리는 것도 예배이고, 새벽에 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랬고요, 저희들이 우리가 70년대 80년대가 굉장히 부흥의 때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학생이나 어린아이나 상관없이요 늘 예배했습니다. 주일학교가 지금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는 주일학교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 드린지 아십니까? 3번 드렸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근데 어느 날부터 다 없어지잖아요. 지금은 어른 예배도 수요일 예배 없어지고, 금요 예배 없어지고, 주일 저녁 예배 없어지고, 없어져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이야기합니다. 큰 교회 보니까 주일 저녁에 예배 안 드리던데?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있죠. 큰 교회가 예배 안 드립니까? 매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데요. 월요 무슨 예배, 화요 무슨 예배, 수요 무슨 예배, 목 무슨 예배, 금요 무슨 예배, 토요 무슨 예배,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얼마나 많이 예배 드리는데요. 그걸 모른 채로 주일날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던데요. 그러니까 타락한 시대예요. 부흥의 시대 속에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변화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반응은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었던, 아람 사람이었던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이 치유되고 났을 때에 자기 몸이 깨끗해졌을 때에 나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엘리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다른 신들에게도 내가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비록 내가 아람 땅에서 예배 드리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여호와만 예배하겠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참되게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33장은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이야기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고생하는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데 왜 그 고생하는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걔네들 열심히 모였지, 안식일만 되면 모여서 찬양했지. 그래, 찬양은 부르지만 그 마음은 전혀 딴 데가 있더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래는 부르는데 노래는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거짓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 드렸지만 그긴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입술로 노래만 불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사람들. 뭐 예배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주보만 열심히 봐서 주보에 있는 내용을 다 습득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주보가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거기 보면 옆 친구랑 대화한 이야기, 뭐 그림 그린 거, 엉뚱한 뭐 또 자기 고민한 거, 뭐 계산한 거, 그런 거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뭐 작으니까 그렇게 별로 안 보이지만, 큰 교회는요,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주보만 보면 그게 그냥 예배의 실상이에요. 앉아있지만,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깨어있긴 깨어있는데 잠은 안 자는데 생각은 다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예배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당했다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뭐 주배로 부채질하거나, 정말 또한 예배 정말 그야말로 보러 오는 사람들,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많잖아요. 오늘 목사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오늘 성도들이 몇 명이나 모였나? 특송을 잘하는가? 오늘 남성 셀에서 한다 그랬는데 특송을 잘하는가? 잘하네. 자기가 만족스러우면 예배 잘하는 거고, 나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면 예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좋았다 나쁘다 이야기하죠. 오늘 예배 좋았어. 뭐를 가지고 예배가 좋은 것입니까? 예배는 내가 평가하거나 내가 좋았다 나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거짓 예배,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죠.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예배의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 산에서 드려야 되나?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나? 종로로 갈까요? 을지로로 갈까요? 그게 이 교회 가면 좋을까? 저 교회 가면 좋을까? 오늘은 몇 시 예배 드릴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어디 있다고요?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관심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 어떤 장소든지 몇 명이 모였든지 그것이 어떤 형태로 예배 드리는지 예배의 형식, 예배의 장소, 예배의 어떤 예배 드리는 건물이나 찬양팀,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목사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그 교회는 규모가 어떤가, 이거는 다 예배의 어떤 우리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예배하는데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잘하는가? 찬양단이 잘했는가? 기도는 어땠는가? 목사의 설교는 어땠는가? 거기에 예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평가위원으로 여러분들을 여기 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넣거나 예배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목사에게 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 눈치 보면서 그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목사를 뛰어넘어야 돼요. 물론 인간적인 예의상으로 앞에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예의를 지키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께 미안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특송했을 때 여성셀에서 특송할 때는 그냥 에다가 오늘 하니까 막 이렇게,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죠? 누가 잘했다라는 것이죠? 그걸 누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에게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신경 써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받으시는가? 야, 너 오늘 말씀 제대로 전했어. 그래,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그거야.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누가 보라고, 누가 들으라고. 사람에게 신경 쓰다 보니까 늘 뭐에 신경 쓰는 거예요? 노래를 잘 불러야 되는데, 노래를 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것을 준비 없이 하는 것. 어떻게 준비 없이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준비가 뭐예요? 그냥 열심히 연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 찬양 드리고 싶은데, 주님께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께 드리기를 원하는데,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것이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배의 두 번째가 뭐예요? 아는 것을 예배하라는 거죠. 뜻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엉뚱한 곳으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 드리는 이 사람들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아테네라는 도시에 갔더니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맨 끝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또 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왜 신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습니까? 불분명하니까. 이게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 같기도 하고 부처도 신인 것 같으니까 부처도 절에도 갔다가 또 교회도 한번 갔다가 이래다가 공자가 노발대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공자에게도 가보고 우리 조상들에게도 가보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는 이렇게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도 일본에는요, 대학 문화 중에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이런 바로 신을 만드는 동아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가요. 그런 동아리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불안정하대죠. 하나님 한 분만 오직 믿고 나가면 평안하고 괜찮은데 알지 못하고 도대체 진짜를 모르니까 신은 수없이 만들었는데, 인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 그러잖아요. 3억 개.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면 그것도 신이 되는 거예요. 새로 뭔가 만들어지면 모든 것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평안할까요? 불안한 거예요. 왜? 알지 못하고 믿으니까. 도대체 자기가 믿긴 믿는다고 하는데, 경배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것이고 갈증만 되는, 이 여인처럼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는 나갔는데 왜 갈증이 더해지는 거죠? 왜 계속해서 만족이 채우지 않을까요? 내가 예배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드린 거예요. 예배는 드리긴 드렸다고 했지만, 늘 그냥 내가 예배한다고 했지만 모르고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예배.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그 이사야서 1장의 후반에 보면 슬퍼다. 아, 슬퍼다. 그래서 너희들이 헛된 길로 가고 범죄한 나라여 부패한 백성들이요 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왜 부패하고 왜 믿음의 사람들이 범죄하고 악한 길로 가고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늘 안식일날 예배 드린다고 나가 있으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뭐 수송아지 가져오고 암송아지 염소 갖고 오고 어린 양 갖고 오고 순양의 피를 갖고 왔다 할지라도 나 그거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 뭘 왜 그것을 순양을 갖고 왔는지, 왜 어린 양을 갖고 오는지, 왜 소를 잡아야 되는지 이유도 뜻도 모르고 드리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왜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왜 하며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은 뭐고 기도하는 시간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또 수요일마다 성경도 배우고 주일 저녁에는 특별히 신앙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이 주일 낮 시간에 다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 말입니다. 너희들 오늘도 마당만 밟고 갔구나. 예배 드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효도하면서 부모가 좋아하는 거 모른 채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실컷 갖다 줘놓고 내가 효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만족뿐이에요. 와, 오늘도 예배 드렸어. 지난주에도 어떤 한 자매가 한 1분도 안 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교회 왔다가 갔어요. 그런데 우리 자매에게 문자가 왔대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다. 근데 자기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난 오늘 예배 드렸어. 어쨌든 교회를 가긴 갔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몇 분이냐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게 만족하면서 나 오늘 그래도 일단은 주일은 지켰으니까. 그게 주일 지킨 것입니까? 그게 예배 드린 것입니까?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자기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부패하고 범죄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프다. 내 백성들이요.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사역 첫 번째 시작하면서 뭐부터 시작했죠? 성전부터 뒤엎어버리고 시작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앞쪽에 나오잖아요. 성전 정화 사건들. 이것부터 개혁되었어야 되는 거죠. 가장 그런지 이 유대인들의 부패의 실상은 바로 이 예배 성전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흘려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죠. 23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23절부터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아버지는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속으로 가서 내 몸뚱아리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그분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러내고, 또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영적인 예배의 반대는 뭐죠? 육적인 예배입니다. 육의 예배. 몸만 있는, 입으로만 찬양하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30년, 40년 평생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헛된 예배일 뿐입니다.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어떤 이것이 영이다, 영적이다, 막 충만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뭐가 있어야 합니까? 진리 없는 영은 가짜예요.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 영이 진짜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갑자기 가슴 벅차오른다고 무조건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진리. 그래서 영과 진리 같이 가야 돼요. 그럼 진리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이겠죠? 그러나 성경 이거 다 이게 진리이지만 하나님 말하는 진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래서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하죠. 여자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그가 내가 그라.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면 이거 다 가르쳐준다고 했는데 뭐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는데 누가 오시면요? 예수님이 오시면 알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안다는 것은 성경을 알고 지식적인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바로 그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공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 그거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것이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를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켜놓고 하나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예배, 성령 없는 예배, 우리는 그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몸만 나와 있는, 하나님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생각 없이 그냥 내 몸만 나와서 회개함도 주님 앞에 엎드림도 그런 것 없이 그냥 예배 시간 돼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가인의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인의 예배는 감사는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농사 지은 것은 있었지만 왜 번제 드려야 되는지, 왜 제사해야 되는지 본래적인 의미를 몰랐던 거죠. 그냥 예배 시간 되니까 예배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너 예배 드려야 돼, 늘 그래서 그냥 습관처럼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였지만 아벨의 예배는 다르잖아요. 무엇을 드렸습니까?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왜 양을 잡아 드렸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양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었는지 아십니까? 노아 홍수 뒤에야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뭐를 기르냐면 양을 길렀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는 이미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가인의 예배 속에는 피가 없습니다. 가인의 예배 속에는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를 생각을, 그것 때문에 제사 드리는데 왜 번제 드려야 되는 이유를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아벨은 그것을 알고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대로 알고 드려야 합니다. 내가 왜 드려야 되는가? 구속의 은혜. 그거 없으면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바로 예배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셨던 것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허물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는 정말 요즘 같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요즘 같으면 사형이나 이번에 그 수원에서 성폭행하고 사람 죽인 사람 이름 뭐예요? 원춘인가? 사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 다윗이 그 일을 했어요. 남의 여자 성폭행하고 남자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에요? 그는 팔찌 타고 차고 다녀야 될 존재예요. 다윗이 물론 잘한 건 많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윗의 때가 가장 좋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왠지 아십니까? 다윗의 때가 가장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거든요. 솔로몬 때가 잘 살기는 가장 잘 살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솔로몬 때가 아니라 다윗의 때, 하나님 그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보석 같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어떤 사람이 예배자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 그도 예배자이고, 노아도 또한 야곱도 그들이 잘했던 것은 제단을 쌓는 것이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그것이 믿음의 주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의 주상으로서 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이유는 다 그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배자를 찾는다. 찾는데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계속해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는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요?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그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자를 다 모으면 세상은 끝납니다. 그것이 인류의 종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모인 곳이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그 예배자를 찾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것이 아프리카 오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저기 외딴 섬에 단 한 명밖에 없는 곳이라도 그곳이 예배자가 있다면 주님은 가는 것이죠. 마치 우물가의 여인이 그 광야에 홀로 남아있던 이 여인에게 찾아오시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그럼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갈 때 뭐를 믿으라고요? 두 가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 예배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보물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가십시오.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던 것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맨날 마당만 밟고 가니까 늘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십시오. 그 예배가 우리의 축복으로 가져오고 우리 삶의 회복으로 가져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자들 중에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다라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진짜 예배에 헌신하게 만들거든요. 주님이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쁘면 예배 안 드리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안 드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단지 위안이 될 뿐인 거죠.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났을 때에 온 사방에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체가 다 썩어버렸고 그 썩어 부패한 냄새로 가득합니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아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노아야, 걱정하지 마.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물로 썰어버리지 않을 거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걱정하지 마. 그때 주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그때 오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에 주님 앞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나는 예배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사방은 막막하고 폐허가 된 이 현장 속에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예배를 드리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함을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주님 이 땅의 예배, 아니 우리 자신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 전파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지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봅니다. 정말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지 고민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율법적으로 드렸던 그 예배, 그냥 모태신앙으로 주상들이 드리니까 옛날부터 그냥 의무적으로 드렸던 그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뀌어졌던 것처럼 이제 이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며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 영어로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지게 해주시며,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삶이 힘들다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오히려 예배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육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고, 황폐해진 우리 땅 가운데 예배자로 주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참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저거는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있습니다.